나누어서 보십니다. 15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장 위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니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고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함께 보십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요즘 이제 모내기 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논들에게 물이 차 있고 또 이제 모를 심는 그리고 심어져서 이렇게 있는 걸 보면은 아름답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여러분 이제 논에 이제 벼가 잘 자라고 또 밭에 식물이 잘 자라는 이제 그런 논과 밭을 보면 이제 물고가 잘 나 있고 물이 잘 공급되고 이제 그런 논밭인 것들을 이제 보게 이제 됩니다. 논밭마다 물이 풍족하게 공급이 될 때 식물이 잘 자라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봄 가뭄이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비가 좀 와서 참 귀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이 넘치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풍성하게 공급돼야 돼요. 논과 밭에 물이 잘 공급돼야 풍성한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이 넘치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풍성하게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말씀의 공급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의 공급.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곳에서도 막히지 않고 강물처럼 철철 넘치게 될 때 성도들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위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를 비롯해서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계셔요. 어머니에게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젖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이제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나 이런 어려운 아프리카 나라의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는데 바싹 말라있고 눈망울만 멀뚱멀뚱한 그런 아이들 사진 보셨을 거예요. 어머니의 젖을 빨아도 어머니에게 젖이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가 먹지를 못했으니까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도 힘든 것이 아니라 아이라 바싹 말라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뭐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이나 컴패션이나 이런 단체, 이제 NGO 단체에서 그들을 돕는 운동 활발하게 전개를 이제 하고 있지만 영양이 어머니에게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이는 마를 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가 교육자가 말씀의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는 기도해 주고 마음 편할 수 있도록 하고 목회 협력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라. 그게 누구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영적인 원리를
뭐 목회자에게 잘해라 이런 이야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결코 아니고 그래야 내 영혼이 복이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막히지 않도록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늘 겸손한 마음, 늘 낮은 자세, 참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공의 또는 사랑이 넘쳐 흘러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제 그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공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해서 불의를 해도 어제 아침에 제가 어느 장로님 이야기했잖아요. 직분자라고 해서 불의를 해도 내버려 두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내버려 두는 건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막 대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이런 행위들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질서가 있고 법도가 있고 그럴 수 있어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이스라엘 사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설명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첫째는 뭐냐 하면 도망한 노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망한 노예는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않고 15절, 16절 말씀인데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린다는 자체가 참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업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업체에 있는 직원들을 노예처럼 종처럼 부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하튼 예전에는 이제 노예제도, 종제도가 있었는데 종이 주인에게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 가장 무섭게 처벌했어요. 죽여도 어쩔 수 없고 살려도 어쩔 수 없어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노예들이 종들이 도망치는 경우가 언젠가 주인에게 이제 심한 학대를 받거나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고대 사회에서. 그럴 때 몰래 숨겨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라. 주인의 학대, 주인의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심해서 도망을 쳤을 때 몰래 숨겨주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을 어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집에 범죄자가 도망을 쳐서 숨겨달라고 하면 신고를 해야만 해요. 신고하지 않고 숨겨두면 범인 은닉죄라고 해 숨겨준 사람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남편에게 매를 맞거나 심한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면 숨겨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우가 이제 다른 경우죠. 왜냐하면 부인을 때린 남편은 이미 남편의 자격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또 같은 예를 이럴 때는 숨겨주어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 아들이나 딸이 있는데 아버지나 친족 중에서 매를 맞는 거예요.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 도망을 쳐서 도와달라고 하면 이럴 때는 숨겨주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들을 이제 부모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은 남편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더 이상 매를 맞지 않고 학대를 당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거리가 뭐냐 하면 탈북자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이제 있어요. 저기 오산에도 우리 살고 있는 우남지구 6단지에 탈북해서 오신 분들이 제법 이제 살아요. 우리 교회도 탈북해서 오신 분들이 몇 분 출석을 하고 이제 계셔요. 근데 이제 그분들 등록하면 제가 신방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탈북해서 오면 하나원이라고 하는 이제 안성에 있는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정부에서 그들에게 공급을 해주면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 종류의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사람과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참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대부분 탈북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민생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먹고 살 먹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탈북해 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중국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 중국에서 뭐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곳을 통해서 우리나라 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탈출을 해서 여기저기 이제 다니다가 떠돌다가 중국 공안에게 붙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탈북해서 우리나라까지 오시는 분들은 소수의 경우 다시 이제 붙들려서 북한으로 이제 도로 넘겨지게 이제 되고 이제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북한으로 넘겨지게 되면 심한 이제 노역을 하거나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전 세계가 비방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제 이런 인권법이 새롭게 잘 만들어져서 이런 분들을 보호할 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탈북 이런 분들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 뭐 누가 탈북인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알게 되거든 사랑으로 은혜로 잘 대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더러운 수입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한 수입, 정당하지 않은 수입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설명만 좀 합니다. 이스라엘은 창기나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창기가 뭐고 남창이라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것은 아름답지 못한 단순히 창기나 남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지 못한 직업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요. 좋지 못한 직업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그런 것들을 직업으로 이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 나오시는 분 음악을 하는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평일에는 이제 술집이나 이제 바 같은 데 가서 음악을 연주하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오케스트라 하고 이제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잘 알 수 있어야 이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우리가 알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지 말아요. 또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번 돈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십니다. 개 같은 자가 번 돈이라고 하는 말이 좀 심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노름으로 해서 번 돈이라든지, 고리 사치업을 해서 번 돈이라든지, 카지노에서 돈을 번 거라든지, 도적질에서 번 거라든지, 사기나 협박으로 돈을 번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무조건 복을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무조건 복을 많이 받는 것, 그거 원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행해서, 바르게 땀 흘려서, 바르게 복을 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는 것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거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불로소득 좋아해서는 안 돼요. 그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결코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소유가 조금 넉넉해질지라도요,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분명한,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 하나가 있잖아요.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을 먹지 않는데
다시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뭐를 먹지 않아요? 좀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예. 뭐를 먹지 않아요? 풀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리 어려워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치 보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당당해야 돼. 그럼 누가 책임져 주세요?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을 먹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 것으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러운 곳으로 살아가려고 해서 안 된다. 자,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 또 시간상 이제 19절 이렇게 나오는데, 읽는 거 성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급적 남에게 어떤 돈을 빌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좀 어려워도요, 자기 수입 안에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수입 안에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입 밖에서 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수입 밖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허영이라, 허영. 허영의 마음을 들 수 있어요. 이 허영 때문에 망할 수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영이 아니라 도저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돈이나 식물을 빌려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허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먹고 살아갈 것이 없어요. 식물이 필요해요. 그럴 경우에는 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자를 받지 말고 구제 차원에서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이스라엘 안에서 넘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돈 거래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서 돈 벌리고 빌리고 언제 준다. 그게 여러분 쉽게 돼요. 이쪽에서 빌려서 이쪽에 주고, 이쪽에서 빌려서 이쪽에 주고.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커지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서로 불키고. 저에게 찾아온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돈 좀 받아달라. 제가 어떻게 돈을 받아줘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잘 포함할 수 있죠. 저 사람이 정말 먹을 거리가 없어서 정말 그런 경우 구제 차원에서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를 받고, 여러분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뭐예요? 욕심 때문에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망가져가지고 신앙 버리고 믿음 잊어버리고 인간관계 잊어버리고.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늘 기억할 수 있어요. 절대로 이자를 받을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안 돼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소원은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소원, 여러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어떻게? 신중히. 또 하나님이 때로는 소원 기도를 잘 들으실 수 있어요. 전혀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니고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서 평안히 지켜주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서원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그 소원 잘 이제 기억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소원 들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 그 소원한 거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때 디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우리 알잖아요. 그런 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오늘 저녁 수요예배 시간에 이제 전에 주일날 한번 나눈 말씀인데 사사기를 수요일날 우리가 이제 나눠 가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입다의 소원을 오늘 저녁 우리 수요일날 묵상하게 될 텐데, 하여튼 소원한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지켜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배고픈 사람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배고픈 사람들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을 수 있게 하셨고 밀밭에 들어가서 미리삭을 잘라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이제 그런데 그릇에 담는 것은 허락지 않았다. 배고픈 사람이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미리삭을 잘라서 고픈 배를
허기를 면하는 것은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가지고 그릇에 넣어가지고 가는 것은 이제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인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포도농사나 밀농사를 질 때 그거 전부가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 들어있는 이제 정신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수를 하고 미리삭이 떨어지거든 그것을 이삭 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누구?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수입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러니까 그 중에는 내가 도와야 하고 베풀어야 될 목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기억할 수 이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지내고 여러 이제 뭐 재난금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 주일까지 3천만 원이 헌금이 됐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좀 도우려고 이제 하는데,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포도 농사할 때, 밀농사 할 때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 정신이 이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셨고 나눌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제 될 것이라. 결국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사랑을 베풀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법도라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아무쪼록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난 이런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